5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2장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렘 산에 올라가 누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소리 옆에 분부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설교 들을 때 막 아멘을 크게 싸납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임종을 앞둔 모세의 교훈의 말씀이고 48절에서 5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의 그 임종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아멘.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절에서 43절까지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참 의미가 있는 번역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을 백성의 귀에 말하였으니, 그냥 듣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귀에 말하였다. 할렐루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각자 귀에 대고 말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이 마지막 모세의 교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 또한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교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이스라엘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45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겁니다. 왜 마음을 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존 번전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마음은 생각의 철공소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철공소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데
때로는 좋은 그런 도구를 마음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나쁜 날카로운 다른 사람을 찌르기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기 위한 그런 이 나쁜 의미의 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한 우리 말과 행동이 철공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마음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죄악된 본성 그대로 놔두게 되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도록 하는 방법만이 그들로 하여금 저주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또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마음의 말씀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그 행위가 옳은 줄로 알았죠. 사경예배 말씀, 또 어제 화요일 성령 집회 말씀, 저는 엄청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옳은 것으로 알고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아스닥도 섬기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였고 간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철저히 진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겉표지가 닳도록 들고만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 적용시켜주는 이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또 잊지 않도록 되새김질을 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외워서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수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좋은 의미의 습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만들지만, 말씀에 대한 잘못된 습관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비로소 어느 순간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진짜 생명의 길, 진짜 축복의 길을 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합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해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십시오. 본인의 열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황폐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미죠.
영적인 상태는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아니죠.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체질이 계속해서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든지 자든지 헛된 생각하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성경을 쳐다보고 있든지 그냥 놔두세요. 그런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자꾸 말하면 시험 들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정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차피 늘 시험에 넘어지고 교회에 나가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계속해서 죽을 길만 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변화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고 상관없는 삶을 교회에 나와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터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헛된 생각하고 졸고 자고 있으면 그냥 두들겨 깨울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아,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아멘. 말씀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아요. 살아있어도 영적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의 길 아니면 축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시간 설교 듣고 똑같은 시간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그냥 그렇게 놔둔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 마음 상할까봐 그냥 놔두는 부모처럼, 그래서 저주의 삶에서 가도록 방치하는 부모 같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로 하여금 저주의 길을 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잔다고 존다고 설교 시간에 딴짓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기 싫어하지 말고 자신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주의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얘기. 그래야 앞으로 그들의 장래가 보장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설교 듣다가 졸거나 잠이 오거나 하는 분은 벌떡 일어나서 뒷장에 서서 설교 들으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앉아는 톡 눈은 부릅뜨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졸고 자는 첫 번째 단계. 설교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는 성도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잘 듣는 것처럼 고개 뻣뻣이 들고요. 근데 초점이 없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느냐? 왜
나로 하여금 스스로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가도록 내 자신을 방치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의 영혼을 채찍게 하십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래도 졸고 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집사람이 설교하면 왜 그런지 아냐고. 나는 젊은 이야기한다고. 근데요, 저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안 돼.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영적 싸움이고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아멘. 왜 귀에 들리게 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이 46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마음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이 모든 말씀에 두고 그래. 지금 경고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하고 있는 시간이요. 들으라면 듣고 말라면 말아. 이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할 때는 생명의 길을 가지마. 불순종할 때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을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도록 경고하거든요. 경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늘 반복해서 읽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과 행동들이 나온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 졸지 않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볼펜 하나 꺼내가지고 힘 팍 빼가지고 막 허벅지를 찔러다니까. 청년부 애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졸리면 목사님 옛날에 썼던 방법.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저도 이 설교 시간에 예수 믿은 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이 악한 놈이 마귀라는 놈이 설교 듣지 못하도록 이 설교 시간에 졸리고 잠이 오잖아요. 편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습관적으로 설교 시작하면 그런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요? 그 말씀 잘 들으면 내 진짜 큰 복 받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미리 알고 방해하는 것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쳤다. 제가 막 목소리가 좀 우렁차도 이해하십시오. 둘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는 물론 후대에게까지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후손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나아가서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여금 지켜 행하도록. 그러니까 그 책임이 지금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아이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순종 아니에요. 복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강제적인 의미가 강해요. 이 본문 말씀이. 근데 요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명령하는 쪽으로 부모가 이야기하면 아마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자체가 온통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자체들이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처럼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가능한데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서 진정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과 인식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잠식해버렸어요. 그리고 믿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를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알면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정당한 강제와 강요를 하지를 못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게 필요해요. 자,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을 내버려둬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 내지는 복종할 수 있도록 부모된 성도 자신의 그 말에 권위가 있도록 진실된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모든 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녀들의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끄는 길입니다. 부모도 안 가는 신앙의 길을 자녀들이 가지 않습니다. 부모도 하지 않는 신앙 자녀들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교회 게을리에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턱이 없어요. 부모들이 기도를 게을리 하는데 자녀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 턱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알렸지 몰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말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니까. 부모가 하루라도 빨리 진실한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 하여금 진정 예수를 믿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명령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부모 아닙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부모가 뭘 해야 합니까?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근데 말할 자신이 없어. 왜요? 나도 저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아니 어쩌면 큰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회는 그냥 평범한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온 가족이 모이는, 특히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림 우리 항상 보자. 절차 없고 이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옆에 아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아이고 우리 애 날씨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요. 하기가 어린데요. 아직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기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업고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감기 좀 걸리면 어때요? 왜 나를 그렇게 째려봐요 무섭게? 좀 감기 좀 걸리면 어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잠 좀 못 자면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아무리 일이나 공부로 피곤해도 강제로라도 이번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할 때 강제로라도 다 자녀들 손주들 다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왜 자식 없는 현석이만 아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요? 가자,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너희의 장래가 보장되는 길이다. 그러니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자 일주일 동안.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꼬박 7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질 겁니다. 그동안 금요일 밤 기도해 드리면 토요일은 쉬었는데 아니 이제는 특별 기도의 기간 중에는 토요일 새벽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화요 성령 집회 수요 기도에 금요일 밤 기도에 쉬는 거 아닙니다. 역시 할 겁니다. 7일 동안 우리 자신을 물론이거나 특별히 자녀들에게 새벽에 나오도록 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데리고 나와봐야 막 때나 쓰고 때를 써도 막 드립을 하면서 오세요. 가자 네가 사는 길이야. 가자. 아이고 목사님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됩니다. 나와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옆에 그냥 재우세요. 졸리고 자면 야 교회 가자 해놓고 막 뛰어다니게 하지 말고 옆에 앉아. 일주일 동안 너는 옆에 앉아. 그래서 허벅지 이 손을 이렇게 들고 허벅지 양쪽 손에 딸내미 아들 허벅지 손에 손을 이렇게 다 올리세요. 좋은다 싶으면 꽉 쥐어주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죠. 출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도 출근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47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너희가 차지하러 야르덴을 건너가는 그 땅에서 너희는 너희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너희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곧 우리 자신의 생사 여부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으로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곧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씀을 위한 곧 우리의 축복을 위한 말씀이니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은 하고 직장은 나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셨건만 이 핑계 제 핑계만 대다가 너의 날이 길지 못하게 된 경우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도 안 하다가 너의 날이 장구하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위에 무수히도 많아요. 그때 순종해서 기도했다면 너의 날이 지금도 길게 이어졌을 때 말입니다. 다른 데는 멍한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예배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와 핑계는 그렇게 싫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아이고 몸이 아달달달달달 떨려요. 아이고 지금 오랜만에 자식이 온대요. 오랜만에 지금 만나기 몇 년 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뭐 했어? 이와 핑계는 어째는 그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세상 말로 그것이 바로 물질 잃지 않고 버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항상 강조하죠. 새벽기도 한번 나가는 거 200만 원 버는 거다. 아이고 20만 원만 준다고 해도 그냥 미리 줄 서잖아요. 새벽이고 받고 줄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00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다는데 에이 목사님 사기치지 마라. 기쁜 새벽기도에 나와봤는데 별거 있어요? 미리는 없으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생사함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일터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해요. 한번 해보자고요. 목사님은 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또 이유와 핑계는 또 금방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기도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편안한 가운데 기도한 성도가 있었나?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육을 이겨야 합니다.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잠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본성대로 행동했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만큼은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 자, 우리 48절에서 50절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모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은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위치한 산맥입니다. 이 사해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은 이 산맥 가운데서 제일 높은 해발 800m에 되는 산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산에 오르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예루살렘까지 볼 수 있는 산이래요. 또한 호르산은 가데스바네아 동쪽 13km 정도에 위치한 예돈 변경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어 묻힌 곳입니다. 특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씀은 온유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아진 것처럼 내 백성에게로 모아자라. 단순히 죽은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는 조상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 곧 영원한 안식자, 곧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니까 모세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불순종함으로 가지 못했으니까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절대 옳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라도 완전하지를 않아. 자, 우리 마지막 51절에서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모세가 신광야에서 범한 죄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신은 이 새로운 신, 한문의 새로운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ZIN, 찐. 그래서 그것은 찐이라고 불리는 광야에 있는 무리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자 모세가 혈기를 부리죠.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 들라 했는데 반석이 내리쳐버리죠. 그 불신실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받지 못한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로마서 11장 30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셋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 자신의 삶,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세 군데나 이 문제가 생겨서 협심증이죠. 하마터면 위험할 뻔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사라져. 이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혔고 또 두 개가 거의 막히기 일보집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것.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매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 시찰 내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장로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노인원이라 문상을 가요. 또 하나는 내일 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이 목사님하고 우연히 어떤 성도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그거니까. 참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사실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분도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나머지 여생을 여행도 다니면서 열심히 물질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암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우리요 주님께 살아있는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마음에 있는 말씀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특히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 예수를 믿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명령하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잘되는 것 보고 웃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생명의 길이지만 불순종은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 내일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부르짖는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도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본성도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통솔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